주의 성도들을 구원하여 주셨네. 노하심은 더디하고 인자하심 넘치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약함하시는 주 항상 지켜주시고 인자하신 그 손으로 보호하여 주시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비하신 하나님. 천사들아 우리 함께 주께 찬양 드리세. 성도들아 모두 모여 주께 경배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은혜로우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푸른 하늘과 푸르른 잎사귀가 더욱 짙어져가는 5월을 맞아 우리 가정을 주님의 사랑 안에서 보호하심에 감사드리며 언제나 변함없이 온 우주와 자연의 질서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일 아침 다 함께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는 다함이 없는 주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의 부족함을 내어놓고 기도하오니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만한 믿음과 형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과 공의를 전하며 살겠다고 하면서도 물질과 세상의 유혹 앞에 쉽게 무릎 꿇고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생각하며 정의롭지 못한 세상 앞에서 비겁한 결정과 행동을 선택하고는 합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양심의 소리를 애써 무시하며 내가 기준이 되고 또 세상 기준으로 좋다 생각하는 것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우리의 약함을 감싸주시고 성경이 주시는 진리의 말씀과 주님의 사랑으로 무장한 신앙의 소유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악함과 맞서 싸울 용기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기준은 오직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과 그 가르침에 있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 2000년 전 주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기억하며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도화되고 권력에 물든 종교의 모습을 버리고 오직 죄인과 약자의 편에서 구원을 완성하신 주님의 모습을 따르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닮기 원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에 수고하는 모든 교회 권속들에게 지치지 않을 믿음을 허락하시고 하늘의 위로를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선교지에서 수고하는 모든 주님의 종들에게 어려움이 없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어른들이나 병마와 싸우는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크고 작은 문제와 어려움으로 고민하는 우리 모두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건강하게 하시고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시며 또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지혜를 허락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사 항상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목회하는 그 길을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하늘의 비밀을 전하게 하시며 듣는 우리 모두에게 영혼의 양식이 되어 한 주간 세상을 살아갈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 되시여 그 풍랑이 일 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내 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을 보겠습니다. 9절.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하는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베드로가 본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 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아멘.
오늘은 교회에서 특별히 성령 강림 주일을 지키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교회력으로 1년에 한 번 온 세계 교회가 성령의 역사, 성령의 임재를 기념하면서 동일하게 성령의 능력을 바라고 소망하는 주일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름에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시고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을 기도하는 제자들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들이 성령의 권능을 받고 방언을 하며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 복음을 증거했고 그 복음이 지금 우리 여기까지 왔습니다. 2000년 전에 역사했던 성령의 임재, 성령의 역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했습니다. 동일하게 오늘 교회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모든 분들에게 동일한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시면서 이런 말을 하셨든지 혹 이런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이것이 저의 마지노선임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사업을 하면서 사업체와 물건을 팔고 또 물건을 사고 거래를 합니다. 그러면서 물건을 흥정을 하지요. 물건 값을 이제 제시하고 그 가격에 대해서 물건을 살 것인가 말 것인가를 아주 고민하면서 서로 흥정을 합니다. 맨 마지막 하는 말이 이 가격이 제 마지노선임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더 이상 제시할 가격이 없다는 것이죠. 이 가격으로 물건을 사든지 말든지. 작년 3월부터 신종 코비가 이 사건이 전 세계로 퍼지면서 특별히 미국에도 여러 가지 많은 현상들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미국은 감사한 것은 그래도 많은 일들이 회복되고 또 경기가 회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미국에서 나오는 뉴스를 좀 봤습니다. 그런데 경제가 회복되면서 두 가지 현상이 지금 미국에 일어난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물가가 많이 올라 있다. 물가가 오른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의 현상은 기현상인데 집값이 폭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LA 어느 지역에서 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집을 팔기 위해서 내놨는데 그 집을 사기 위해서 50명 이상이 오퍼를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격보다 무려 20만 불 이상이 팔린 것을 보면서 이건 LA 지역에서 일어났던 일이 아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 사는 사람도 놀래고 파는 사람도 놀래고 거기에 리얼터 중개인도 놀랬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집을 살고 집을 사고 팔아보셨죠? 마지막 집을 제시합니다. 가격을 제시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그렇다. 이 가격이 내가 준비할 수 있는, 내가 제시할 수 있는 마지막 가격, 마지노선이다.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났습니다. 프랑스는 걱정했습니다. 이웃 나라 독일이 침공하는 것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그래서 프랑스는 이런 결정을 합니다. 독일과 프랑스의 그 거대한 이 국경을 방어하는 요새를 좀 만들자. 당시 육군 장관이었던 마지노가 1927년부터 무려 10년 동안 거대한 방어 진지를 구축하면서 요새를 구축했습니다. 그러면서 1936년에 건축을 마칩니다. 마지노가 건설한 이 요새들 중심으로 독일 군인들의 전차 공격을 막는 이 지점들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노의 이름을 따라서 마지노선, 독일군이 프랑스를 침공하는 맨 마지막 국경의 방어선, 최후의 방어 전선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1940년에 독일은 프랑스의 이 마지노선을 우회해서 결국 프랑스를 침공했습니다.
오늘 성경에 유대의 마지노선을 생각하면서 이것은 안 됩니다, 이것만은 아닙니다 라고 주장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베드로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14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여기 하나님은 베드로가 생각한 유대의 마지노선을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15절,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난주와 오늘 읽는 사도행전 10장 말씀은 성령 행전에서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바로 고넬료와 그리고 베드로의 사건은 사도행전 12장과 13장의 안디옥에서 이방 세계로 복음이 증거되는 그 전도의 세계와 함께 연결되는 연결선상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8장에 빌립이 유대를 넘어서 사마리아에 나가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시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유대인들의 마지노선, 사마리아인들이 불결하고 사마리아인들하고 만나면 안 되고 사마리아인들을 혐오했던 그 유대의 마지막 마지노선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래서 빌립을 통하여 사마리아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역사를 하나님은 전개해 나갔습니다. 사마리아 성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 때문에 온 성이 기뻐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 5절 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8절, 그 성에 은혜가 기쁨이 있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에 대한 유대의 마지막 마지노선을 무너뜨렸습니다. 넘어가게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이방인과 이방인 세계에 대한 유대의 마지노선은 멀기만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래서 본문에서 이방인을 향한 유대의 마지막 마지노선을 건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하나님은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바로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마지노선, 이것을 넘어가도록 건드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베드로와 그리고 이방인 고넬료 백부장의 만남은 사도행전 12장과 13장에 시작되는 이방 세계로 복음이 증거되는 전초전,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점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는 너무나 쉽게 복음을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또 매주 예배를 드리면서 성경 공부를 하고 정말 너무나 쉽게 복음을 접하고 있습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활하면서 인터넷이나 여러 가지 방송 매체를 통해서 기회가 된다고 한다면 너무나 쉽게, 아니 하루 종일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자유로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그런데 2000년 전 예수님 당시 또 예수님의 제자가 복음을 증거했던 그 시대는 이방인들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그리 쉽지 않았습니다. 왜요? 유대인들은 당시 수천 년 동안 자신들이 배워왔고 그리고 자신들이 살면서 느끼고 그리고 살면서 살아갔던 그런 마지막 마지노선이 있었습니다. 조상들로부터 배운 관습, 자신들이 생활하면서 늘 이것이 옳다고 생활하면서 느꼈던 생각들, 그것은 바로 유대인은 할례 받지 아니하는 이방 사람들과 만나면 안 된다. 나는 할례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할례 받지 아니하는 다른 사람들,
이방인들과 접하면 되지 않는다. 그러기에 사마리안인들에게 그리고 사마리아를 넘어서 이방 세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오늘 10장 사건이 있은 후에 11장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당시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과 제자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이 고넬료 과정 이방인에게 증거됐다는 소리를 들어요. 그 얘기를 듣고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 안으로 들어옵니다. 이때에 베드로를 만나서 베드로에게 도전하면서 책망하고 비난하면서 왜 이런 일을 했느냐, 베드로에게 격하게 토론한 내용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 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도대체 할례받은 유대인이 어떻게 무할례자, 할례받지 아니하는 이방인 집에 들어가서 함께 살고 그들에게 거하면서 복음을 증거했느냐, 어찌 이런 일을 했느냐 비난하면서 도전해 왔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마지노선, 그 내용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정결과 부정에 대한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12절, 13절, 1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14절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하는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처럼 베드로도 자신이 배웠던, 자신이 살아왔던 관습, 유대의 전통을 갖고 속되지 아니한 것, 정말 부정한 것은 내가 먹을 수 없다. 땅에 있는 각종 네발 짐승들, 그리고 공중에 나는 새들, 이것은 부정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유대인들의 고정관념이에요. 성경 보십시오. 복음서에서 주님도 오늘 당시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이러한 고정관념, 이러한 관습, 이런 생각을 통렬하게 비난했습니다. 마가복음 7장 5절에서 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다. 기록하였으니 이 백성의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으니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당시 유대인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가해했습니다. 자신들의 생각과 유대인들의 전통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들은 사람의 생각, 사람의 전통을 더 강하게 여기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버렸다고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잡아먹으라. 잡아먹으라. 하나님이 명령하시는데 베드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부정한 것입니다. 속된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절대로 이렇게 부정한 것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대답했습니다. 바로 이 생각이 당시 베드로가 가졌던 유대인들의 마지노선이었습니다. 여기 하나님은 다시 강조하면서 베드로에게 말씀했습니다. 15절 16절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16절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느니라.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대화가 무려 3번이나 반복됐습니다. 오늘 16절에서
3번이라고 하는 숫자 셋을 강조한 것을 보면 베드로가 얼마나 부정된 것을 먹지 않으려고 노력했는지, 철저하게 사람의 전통, 유대인들의 전통에 의해서 살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베드로가 이 자신의 생각, 마지노선을 무너뜨리는 것이 힘들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은 그런데 마지막 마지노선을 무너뜨렸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일평생 구약의 율법, 사람의 전통, 유대의 전통으로 훈련을 받았습니다. 구약의 율법이라는 종교 문화에서 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베드로의 생각과 생활을 지배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문제가 뭐예요? 사실 베드로는 이 먹는 문제에서 더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폐부를 보는, 그 마음속 깊이를 보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할례를 받고 음식을 구별해서 먹는 유대인들만이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을 만나는 것을 꺼려했어요.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처럼 취급했습니다. 어떻게 할례 받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가? 그러기에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대까지는 가능해요. 그런데 유대를 넘어 이방 세계로 나가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베드로의 생각을 바꾸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마지노선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라는 것이죠. 바로 생각의 차이, 관념의 차이, 이것을 편견이라고 합니다. 당시 베드로는 생각의 편견, 이 편견의 색 안경을 끼고 사람을 보았습니다. 아니, 하나님까지 바라봤어요. 오래전에 한국신문에 아주 재미있는, 아주 유명한 만화가 연재됐습니다. 그것은 고바우 영감입니다. 어느 날 고바우 영감이 낮잠을 잤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고바우 영감은 안경을 끼고 있어요. 안경을 끼고 낮잠을 자는 그 고바우 영감을 보고 어느 사람이 그 안경에 빨간색으로 사인펜을 갖고 빨간색을 칠합니다. 그리고 옆에서 고바우 영감을 깨워요. 영감 일어나. 이때 고바우 영감이 벌떡 일어나더니 불이야! 라고 이 마루에서 일어나가지고 막 마당을 왔다 갔다 하면서 문을 탁 열고 불이야! 소리면서 뛰쳐나가는 그런 만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불이 나지 않았습니다. 고바우 영감 눈에는 온통 빨간색으로 보였기에 그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불이 났구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오늘 베드로처럼 내 생각의 편견의 색 안경을 끼고 살고 있지는 않을까? 나도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람들을 대하고 있지는 않을까? 지금은 많이 변화됐습니다. 그런데 유대 전통에 살고 있었던 우리 한국 어르신들, 옛날 분들, 남성분들에게 이러한 여성에 대한 편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해. 그러나 요즘은 이 생각이 변경됐습니다. 암탉이 울어야 알도 잘 낳고 돈도 잘 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여자 팔자는 남자에게 달렸어. 그런데 요즘 이렇게 변경됐습니다. 남자 팔자는 여자에게 달렸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 말들은 둘 다 틀립니다. 남자이든지 여자이든지 정말 중요한 것은
사람의 운명,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하나님은 베드로의 시각과 생각을 바꾸시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마지막 마지노선을 무너뜨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생각의 편견, 내 생각의 마지노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 마음, 신앙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을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났죠?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났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주는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베드로가 기도할 때였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에서부터 10장까지의 사건을 보면 베드로는 주님과 함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자가 됐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직접 들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습니다. 아니, 2장에 하늘이 열려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요바에 내려와서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베드로의 이 생각, 베드로의 편견이 아직도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10장의 요바에서 기도하는 순간까지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유대인들의 편견, 고정관념, 마지노선이 베드로에게는 아직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 세계로 넘어가는 것,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증거되는 것, 어려운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매주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을 공부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후에 내 생각은 바뀌어야 될 텐데 아직도 생각은 어떤 면에서 세상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람을 평가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나에게도 아직 변경되어야 할, 무너져야 할 마지노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마지막 마지노선, 어떻게 내 생각의 마지노선이 무너질 수 있을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시각으로 변할 수 있을까? 첫 번째, 베드로에게 일어난 사건은 기도하는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9절,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오늘 6시라고 하는 것은 유대력에서 유대 시간의 12시입니다. 유대인들은 12시에 기도하지 않아요.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요바에 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갔습니다. 이때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환상을 경험합니다. 많은 분들이 질문한 내용이 이렇습니다. 어떻게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은 제 자신에게 던지는 질문이기도 하고 많은 분들이 목사인 저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목사님, 어떻게 해야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가능해요? 오늘 말씀처럼 기도할 때 가능합니다. 기도할 때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정말 원초적인 대답입니다. 아주 명확해요. 내가 성령을 경험하는 것 언제일까? 이제 다음 주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3가지 내용을 저희가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이거든요. 베드로가 기도할 때에 성령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내가 아직도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나는 아직도 기도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구나. 이런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말 저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저는 성령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에 성령의 음성이 들립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그러기에 오늘 10장에서 베드로는 기도하면서 성령의 환상, 성령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19절, 20절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가 의심하지 말고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환상을 보았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가 끝나자 성령이 말씀합니다. 두 사람이 너를 찾는다. 이 두 사람은 내가 이미 고넬료 집에서 보낸 사람이다. 그 사람을 만나라. 여러분 둘째로 생각의 편경, 시각의 마지노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각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해요. 19절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니 두 사람이 나를 찾는다. 여러분 성령의 말씀을 베드로가 들었습니다. 다시 20절 성령이 이 두 사람을 보냈다고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저 자신과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양팔을 이렇게 좀 높이 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양손을 좀 이렇게 깍지를 끼워 보시지요. 그리고 내려보세요. 어떤 손 엄지가 올라갔습니까? 저는 왼손이 올라갑니다. 왼손이 편한 것 같아요. 다시 좀 손을 올려보시고 한번 반대로 한번 해보실까요? 그리고 오른손이 올라간 모습. 저는 늘 이 오른손이 올라가면 늘 불편해요. 뭔가 내 습관이 아니에요. 항상 왼손이 올라가는 것이 자연스럽고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고정관념이었고 이건 습관이었습니다. 한번 이렇게 익숙해진 내 습관과 생각 바꾸기가 어려워요. 변화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생각이 잘못되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이 아니라고 한다면 바꾸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나는 힘들어요. 오늘 베드로처럼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성령께 정말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조금씩 기도하면서 성령의 역사 도움을 간구하면 바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나에게 예전에 익숙했던 내 생각, 세상적인 생각이 하나씩 바뀌어지면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생각하는 유대의 마지노선, 마지막 마지노선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의 역사, 성령의 행전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직 변하지 아니하는 내 생각의 마지노선, 이런 것은 아닐까요? 나를 실망시킨 사람, 나에게 돌을 던진 사람, 나에게 이상한 말을 한 사람,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보면 뭔가 그 사람 보면 좀 섭섭해요. 보고 싶지 않아요. 그 사람을 좀 멀리하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됐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베드로처럼 여전히 그 사람에 대해서 변하지 않는 생각, 뭔가 섭섭한 마음이 있고, 그리고 그 사람 보면은 옛날 상처가 생각이 나고 과거가 생각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역사로 내 마음 속에 들어있는, 내 생각 속에 들어있는, 내 머릿속에 들어있는 그 사람의 과거의 모든 정보, 내 모든
머리에 들어있는 모든 정보가 성령의 역사로 새롭게 변화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유대의 마지막 마지노선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의 역사, 성령의 행전이 시작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저와 함께 저를 따라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구절을 기도하고 또 제 기도를 함께 따라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진리를 진리로 바라보게 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의 편견, 편견의 마지노선을 넘어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대하게 하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편견의 색안경을 벗어버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님의 마음을 못 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주님의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령의 역사로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